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의 지체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절기상 소만이었던 지난 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모내기를 준비하면서도 가뭄으로 근심이 깊었을 농부들에게는 반가운 비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흡족히 내린 비로 논밭의 작물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지듯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찬을 통해 흘러오시는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신앙에도 활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이가 이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요. 좋기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때 고산 등반가의 꿈을 아주 심각하게 꾼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도전에 정말 나서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팔씨름 챔피언이 되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자기 방을 헬스장처럼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등반가인 엄홍길과 박무택 대원 등 산사나이들의 도전 정신과 그리고 뜨거운 우정이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엄홍길이 후배 무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서의 성공은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다. 실제로 산악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정상은 선택이지만 하산은 의무이다. 이처럼 변화산에 오르는 것도 그렇게 정상에서 신비한 체험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 즉 이 땅에서의 사명,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본 것은 산꼭대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던 그 놀라운 광경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새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강렬한 변화산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오해나 축소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의 순환에 관한 가르침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의 구조는 전형적인 수미상관 기법을 따릅니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신의 순환을 이야기하셨고 간지를 앓고 있는 소년을 고치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후에도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가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본문을 확장해 보면 머리끌과 꼬리끌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놓고 그 가운데 간질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배치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액자식 구조,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며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동안 이내 산 아래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와는 달리 현장이 무척 소란스럽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남은 9명의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은 채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 중이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들의 논쟁은 소년의 간지를 고치지 못한 서로의 무능을 헐뜯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은 주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뜨겁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 오래전부터 계속된 발작으로 온 몸에 성한 데가 없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십시오. 여기서 간질로 번역된 헬라어는 셀레니아조로서 달을 뜻하는 셀레네를 그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뇌전증이라고 불려지는 간질은 뇌졸중 치매와 함께 신경계 질환 중에서 세 번째로 흔한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환자 수가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뇌의 정기적 질서가 깨져서 발생하는 국소 혹은 전신적 발작으로 파악이 되며 대다수의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투약하거나 건강한 수면 습관, 식생활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고 특히나 종교적, 초월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갑작스런 발작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이 질병에 관해 온갖 부정적인 진단과 처방이 난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질을 가리키는 헬라어의 어원이 특이하게도 달을 뜻하는 셀레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유행하던 민간 신앙은 잘 아시는 대로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을 숭배하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신앙이었고, 특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근처의 한 산, 빌립보 가이사랴는 넓게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태양과 별과 달 중에서 달신 숭배가 가장 유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즉 간질의 그 증상과 원인을 달신의 어떤 영향 또는 저주로서 이해를 한 것이죠. 달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간질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신의 저주로 여기며 그저 숙명처럼 자신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악용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진리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겪으실 순환은 오늘 본문에서 간질을 앓는 소년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가지고 올 약속과 구원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불행이나 질병, 실패나 배신이라는 쓰라린 고통을 계속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까지 확장되어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으며 가해자가 추앙되고 희생자가 조롱을 받는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의 승리는 잠정적일 뿐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부활의 아침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께 자신의 아들의 간질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을 고발하고 그리고 저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이 없고와 패역한이라는 이 제자들의 무능을 탓하는 두 가지 표현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단순히 나열식으로만 지금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고 그리고 패역한 나열되어져 있지만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많은 경우에 and를 넘어서 영어로 하면 that is 곧으로 해석될 수 있고 17절 역시 그렇게 해석돼야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믿음이 없고 패역한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곧 패역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패역한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패역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이 패역하다는 뜻이 단어가 디아스트레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방향이 잘못된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크기보다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잘못된 믿음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정작 그분이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에 저항하고 막아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가차없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 목청 높여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왜곡된, 뒤틀린, 패역한, 더 나아가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 불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지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마커스 보그는 현대 서구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믿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최초의 호칭은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행전 9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회심 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를 가면서 나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 각자에게 품부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 소년의 뇌전증을 주님이 치유하시자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지요. 20절인데요. 우리 200주년 기념 성서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탓입니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옮겨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수락산을 향해서 불암산을 향해서 위치를 바꿔라 이래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서 산을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겨자식시 역시 자금의 대명사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20절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하이퍼볼리, 강조를 위한 과장법입니다. 어떠한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핵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과장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의 위선을 이야기하면서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티는 보느냐 하면서 우리의 위선을 대단한 과장법으로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20절 말씀 역시 강조를 위한 과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17절의 책망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설령 너희의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뒤를 따른다면 너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종교 생활에 충실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하고 삶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위에 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우리의 본성과도 또 세상의 이치와도 역행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신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작더라도 구체적인 순종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진다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우공이산이란 말처럼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불신앙의 긴장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존속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앓는 소년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병행 본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튿날에 변화산 다음 날에로 시작하고 있고, 마가복음 병행 본문은 기도 외에는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산의 경험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간 어제의 체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친밀하며 또 성실한 기도 생활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일상의 작은 순종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문 대지를 생명의 비로 적셔 주시듯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을 내려주시어 구원의 즐거움과 당신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꽹가리처럼 요란할 뿐 사랑은 없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고요히 내 곁에 이웃의 아픔에 공명하며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서로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새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우리의 표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